우리는 이름이 난 가문이나 기업을 명문 가문 또는 명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신발이라도 나이키 같은 또 아디다스 같은 그런 신발은 명품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로 루이비통 같은 거, 또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 이런 것은 정말로 명품입니다. 인류 가방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인류대학,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나 연고대, 스카이가 있고, 미국에 가면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같은 대학이 있고,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기준, 세상 기준과는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본질, 영혼 구령하고 진리가 진리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바르게 행해지는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명문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대로 지켜지는 교회, 그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문화와 가치가, 이 전통이, 이런 것들이 교회를 엄습하거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지켜내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건강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명문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사람이 생물학적 나이가 37세라고 그럴 때 장정이에요, 장정. 가장 스트롱합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37살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 당의 대표도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이 돌파력도 갖고 있고 용기도 있고 체력도 있는 그런 나이가 37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를 어떠한 매뉴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세워갈 것이냐, 저에겐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본주의 신학이나 신앙이 역사하지 않는 신본주의, 오직 주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순수한 때묻지 않은 믿음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주목받고 있을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찾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교회일까? 서문학 교회일까? 필라델피아 교회일까? 예루살렘 교회일까? 물론 다 좋은 교회고 성경이 칭찬하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역사를 뛰어넘어 21세기의 모든 교회가 롤모델 삼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가 태동한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랭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1등 교회, 명문교회, 인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드웨어를 보면 이 교회가 형편없는 빵점 교회예요. 건물이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파이프올간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낯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성경은 극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형태학적으로 굉장한 건물 하나도 없지만, 교인도 없지만,
담임 목사님도 없지만 프로그램도 없지만 그 교회는 내면이 너무 아름다워. 성도 한 분 한 분 지체 하나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여러분 이 한 인격이 바로 선 심령이 주님의 나라 이루어진 심령 천국이 잘 된, 그래서 성장보다도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교인이 많이 모인다 그렇지 않지만 아주 교회가 단단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가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한 역사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해 보니까 벌집을 쑤시면 벌떼가 막 달려들듯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극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깡패를 동원하여 밤에 급습한 것입니다. 밤에 그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야손을 뺨을 때리고 그리고 업장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거기 없었기에 살아났어요.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나 일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지만은 나 하나 까닭에 야손의 집에 구성원들이 다치면 어떡할까? 그 거룩한 아주 경건한 생각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한 지 2주 내지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간 교회가 됐다는 것이, 아주 스트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전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누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주와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과 말씀이 붙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말씀이 붙들고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제가 기도하는 교회이며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성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칭찬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집중 스타디하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장이 뭔가, 정말 자랑할 만한 프라우드가 될 만한 그런 콘텐츠가 뭔가를 같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찬송 한번 드려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믿음으로 대상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 충성해도 신방해도 여러분 병원의 환자를 문병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믿음으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까짓것 뭐 하나님 계신데 뭐 그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말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꽉 찬 이 교회, 말도 믿음으로 꽉 찬 교회, 둘이 만나도 믿음의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특장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없음에도, 교세가 없음에, 그리고 건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땀을 흘려 피를 쏟아 증거한 주와 복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이 확실한 교회가 돼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종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탱크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촛불 신앙이 아니에요. 태양 같은 신앙을 갖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절대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행사를 치룰 때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인간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러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네. 여러분 일하면 여러분이 일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보니까 믿음의 시너지가 나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막 극대화돼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니까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세계로 교회가 이 은혜가 넘쳐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자존감도 높지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간판이고 모든 선교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짧지만은 기가 막힌 좌우명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프로파운드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할 것인가? 큰 기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뭘 꿈꾸느냐, 그게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로 써요. 피스티스, 피스투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믿음. 여러분이 믿는다. 그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에 여러분 처녀인데, 정말 순수한 처녀인데 남정네 알지 못하는데 너에게 성령이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말씀되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그 참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전부 모순덩어리, 인간의 이성, 여러분 합리성, 과학적 기준 보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책이냐.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 빛이 있고 죽은 나사로 막 살아나 홍해 가르고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뭐냐? 그게 믿어지는, 그게 아멘 되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거든. 아, 이 말씀 내게 적용하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막 용기가 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나오고 그런 거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는 게 믿음.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임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의 콤마는 믿음의 눈입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분도 아무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증금 100만 원에 매월 7만 원 월세를 내는데 한 달이 난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이자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자를 받더라도 은행 이자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이자를 얼마나 했느냐, 7부, 5부에서 7부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여러분 이자가 5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걸 내야 되는데, 매월 내야 되는 임대료를 없어. 전기세 낼 수 있는 게 없어. 쌀도 없어.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이런도 사례가 없어. 교회 사례가 없어. 자, 묻습니다. 제가 사례도 이런도 받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 재학 중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나 안 졸업했나요? 지나온 과거 다 보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여기 나를 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임대했던 집을 사가지고 교회당으로 확장하고 교회 건축 2번 해서 여기까지 오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때 표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자. 그게 영구표예요. 제가 잡고 있는 영구표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자. 다 같이 시작.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only Jesus.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눈물로 세워진 교회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뿌리를 알면, 우리 교회 역사를 알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수구가 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에도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사랑으로 인사하는 건 달라요. 눈빛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 신방 가서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이 교회는 그저 신방에도 사랑으로, 성경 공부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일깨워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 그 사랑의 베이스먼트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과 나가서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시체 없는 무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물론 말씀의 종교이지만 사랑의 종교예요. 신구약 66권이 어떤 책입니까? 사랑의 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죽으신 사랑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입학해서 사랑으로 졸업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심장이에요. 사랑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문에도 저 영혼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인사할 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 7단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도요, 다 단계, 레벨이 달라요. 영험한 레벨이 뭐 클래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도 다 달라요. 똑같은 장로님 아닙니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앙의 레벨, 이 클래스가 다 달라요. 거기 보면 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베이스먼트에다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 기초지만 여러분, 완성 뚜껑을 덮는 것은 사랑으로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격에 거성했던 바울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삼척정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주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12장 은사장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그것만 믿음의 은사 있고 지혜의 은사 있고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방역, 통언, 뭐 긍휼, 여러분 그 플러스 외에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바울은 그 마지막 절에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며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고 이렇게 사랑의 정의, 사랑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기초가 믿음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믿음,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확실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완성될 때 비로소 인격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잡힌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이 넘쳤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저는 계절로 말할 때 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돼지가 죽었던 것 같은데 막 생명들이 싹으로 일어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막 기운이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이 뭐예요?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은 앞플러스 할 때 누르면 누를수록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탁 터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어떤 사건, 어떤 팩트에 노예되거나 종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여 그걸 뚫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2, 3주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의 집을 박살내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험악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환경 너머에 오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다가올 때 깜깜하지만 반드시 동이 튼다, 태양이 떠오른다를 믿는 것처럼 겨울이 너무 추울 때 추워 힘들어 그렇지만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가운데 소망이 넘쳤어요.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여러분 몸에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그날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짧은 순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요 지나갑니다. 그 환난 지나갑니다. 어려움 지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함이 뭐요? 소망의 인내가, 믿음을 기초한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명문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저는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소아시를 넘어서 21세기 모든 교회가 스타디할 만한 롤모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레벨 업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나?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먼저는 여러분 토양과 분위기예요. 그 멤버십들이,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보면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야 돼요. 주의 종으로 보여야 돼요. 주의 사자, 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 중앙에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점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 이 권위가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해서 나를 점령해 오는 거지.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지.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딱 듣고 나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네. 딱 주님만 보이네. 말씀이 역사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몸에 막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쓱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뜨겁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려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마귀짓하고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깨고 그리고 통회자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인이 된 것,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되는 그 태도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 말씀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지체가 모두 건강한 교회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또 하나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된 이유는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그리고 궁핍함이 극한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교회예요. 역사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는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그리고 물질 공기까지 참 만 가지 여러분 전쟁을 다 겪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거기에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산 밑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을 한번 갈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갈았다기보다도
소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새시랑인가요? 이 꽹인가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이걸 쫓을 넣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저다가 물찌개로 저다가 물을 부어요. 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그다가 소를 집어내가지고 쏘리를 가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돌면요 물이 없는 가운데도 모를 심을 만큼 그 분위기가 돼요. 거기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면 놀랍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일꾼도 붙여주시고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죄와 허물, 그저 믿음이 없음, 불평함,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37년의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한 것은 0.001포인트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끝나고 여러분 교회 부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지금까지 섬겨온 것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함이에요. 거기에 교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교회 신학이 저는 분명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해왔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 그렇고 주목받는 교회가 될 만큼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제가 캐나다와 미국을 간통하는 로키 산맥, 여러분도 다녀오셨겠어요. 제가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꽉 차 있는데 몇 시간을 달려 올라가는 데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해발 3,000m 높이 올라가는데 산소가 희박해요. 머리에 현기증이 나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산 정상, 물론 그 가정도 그렇지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데 전부 똑바로 서지 못해. 똑바로 서고 싶어요 주님. 그 있는 나무들은 전부 자빠졌어. 다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막 깨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 정상에 3,000m 그 정상에 강풍이 불어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다 부러지고 막 휘어지고 최악의 조건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로키 산맥에서 나는 그 나무는 목재는 특산품이 있어요. 극산품이. 바이올린 만들 때에 악기 재료 가운데 최고 좋은 데가 로키 산맥에서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공명이 제대로 됐네. 공명이. 왜냐하면 폭설 가운데, 강풍 가운데, 추위 가운데, 안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나무가 견디고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전부 그 내공으로 이루어져서 소리를 낼 때에 철학이 있는 소리를 내고 깊은 신앙 고백의 소리를 내고 그래서 바이올린 치면 딴딴딴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산전수전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인생관이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온실에서 그냥 아버지 장로고 이렇게 그리고 예배당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주님 앞에 헌신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는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처리하고 그런데 주님의 임재, 주의 역사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일하다가 몸살이 났는데 그리고 일하다가 또 몸에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워딩 자체가 파워예요. 파워. 툭툭 던지는데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기도가 막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리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감동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음악성이 뛰어나서 그러냐? 물론 음악가니까 인정해요. 무대 경험이 많아 그런가? 아니면 이 외모가 참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1987년도에 백혈병을 앓았어요. 백혈병을 앓고 여러분 이 사경을 헤매다가 이 사선을 뚫고 죽음으로 다듬어진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교회, 힘들고 핍박과 공고가 있지만은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교회였기에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멋진 교회로 우뚝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명문 교회로, 최고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그 복된 신학을 가진 그런 교회, 바른 영성을 가진 좋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쓴 히딩크 감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4강의 신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저작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뿐,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로마서, 감옥에서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뿐만 아니에요. 목회서서로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성서 신학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신학이 잘 되어 있는, 선교 신학이 잘 되어 있는 영계의 거성 바울이 목양한 까닭에 이 교회 교인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목회한지 아세요? 밀레도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장로 다 오라고. 밀레도에서 목을 끌어안고 자기가 목회한 그 역사를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소개합니다. 그때 다 울어요. 장로들이 막 다 울고.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 참 목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가볼까요? 20장 19절 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게 바울이 자기가 목회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타협이 없는 죄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진리라 생각하면 진리를 그대로 목숨 내놓고 지켜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회개하라 가르치는 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계시지. 그 기도 잘못된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그 보혈이 닿을 때,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되고 되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목양할 때 모든 겸손과, 여러분 이 사람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13살 때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논리와 지성의 첨단을 걷는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는, PhD 학위 10개를 가질 수 있는 대하석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로, 목회를 눈물로 한 거예요. 눈물로. 목회를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엉금엉금 기어서 무릎으로 가고. 여러분 교인들이 속썩일 때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어떠세요? 아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자라던가요? 태어나면 이놈이 달라. 어제도 내가 어느 미국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며느리가 미국 한인인데 이제 오래 있다 가니까 이게 껍데기는 한국인인데 속은 전부 다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냉장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 왜 청소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 외계인, 우리가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고 그 관습과 이 전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이 부분적인 걸 전체화하고 저 자기 생각을 갖다가 객관한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자기 동족들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목회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줄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보세요. 성령께서 각성해서 전부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 본모가 뭐냐? 너 가만 죽는다는 거예요. 너 앞에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빼다가 이렇게 실물 교수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위해서 내 목숨 조금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초기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순교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종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영성이 바로 된 교회, 교회관이 바로 된 교회, 사역관이 바로 된 교회, 기도신학이 바로 된 교회, 헌신이 바로 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보면 얼마나 귀한 교인들이 와서 방역을 하고 가신 분들, 그리고 4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와서 강대상을 닦고 계시는 그런 세 가족인데 와서 강대상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가니까 풀을 뽑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풀을 뽑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하십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이에요. 땀을 팍 흘리고 여러분 나오셔서 뽑고 계신 분이. 그리고 여러분 저녁 때 내가 사역 점검을 하고 본당에 왔더니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체인지, 어제 저녁에 체인지한 거예요. 전부 땀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또 기도팀들이 들어와. 여러분 예배 하나 놓고도 이 큐시트 하나 만들기 방송실부터 여러모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사역도 직장일도 이게 촘촘하게 성실하게 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 가지세요. 잘 될 걸 믿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세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멸류관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자랑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